참 예수님, 네, 벌써 3월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봄 맞이 이전에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이 제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뿐만이 아니라 제1독서부터 2독서, 그 다음에 복음까지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것 같아요. 열매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그렇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제2독서에서는 행실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 안에 품은 것들이 말이나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품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저학년 때는 외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학년 때는 사실 신학교 안에서 사는 게 편하니까 휴일에도 이렇게 외출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 인천신학교는 이제 강화도에 있으니까요. 밖에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뭐 미국처럼 이렇게 신학생들이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강화읍으로 나가서 뭐 서울 가고 싶으면 강화읍에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든, 인천을 가더라도 이제 그 있는 곳에서 강화읍까지 다시 나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로 나가고 이런 식이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이다 보니까 버스가 자주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길도 험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래 타다 보면 멀미도 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래서 외출을 하진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외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타실 때마다 이제 뭔가를 이렇게 들고 타세요. 그러면 이제 까만 봉지, 뭐 보이지 않는 뭐 보자기 뭐 이런 거 들고 타시는데, 뭘 들고 타시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거 무슨 젓갈인지 모르겠지만 젓갈을 들고 타시는구나. 어떤 분은 이거 김치 싸들고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걸 싸가지고 뭐 어디 장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냄새를 이렇게 풍기지는 않지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품어져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품은 생각들이나 내 안에 가득 찬 어떤 사고방식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사실 저는 사회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차츰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사도 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옛날 이야기 같이 나누는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공통된 주제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연락도 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하나둘씩 이렇게 잃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친구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사제들, 신부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친구들만 있고 사회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어떤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교류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게 맞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와 하느님의 대화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집중을 해야 이제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관계의 지속성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하느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 보는 것이 참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그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에 집중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과정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바리사이의 기도와 크게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기도가, 나의 그분과의 대화가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야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다가오는 사순시기에 우리가 단식, 기도, 자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실체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 보완적이고 서로 더 강화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나의 기도에,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보고 또 그것이 나의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오는지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보면서 사순시기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